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날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그 명절은 6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6월절에 몇 번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오늘이 세 번째 얘기죠. 이번에 올라가신 것이 세 번째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세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종려주일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종려주일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은 비교적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시기로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인데 그 다른 절기의 그런 어떤 분위기도 함께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13절에 종려나무 가지, 잘 아시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절기로 따지면은 6월절보다는 초막절에 더 맞는 그런 것이죠, 그죠? 초막절 때 종려나무 가지와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과 연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합해서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호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죠. 지금 구원하소서. 그 이야기는 사실 절기로 따지면 수전절에 더 맞습니다. 수전절. 겨울에 오는 수전절, 우리가 10장에서 만나봤죠. 그 성전을 다시 재탈환한, 그래서 주다스 마카베오스 때, 그때 BC 167년부터 그 이방 나라 왕이 그 성전을 이렇게 정말 그렇게 부정하게 더럽게 만드는 그것을 회복한,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164년에 회복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호산나 찬송하면서 마카베오를 정말 그 메시아로 그렇게 정말 높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6월절이지만 거기에 초막절의 메시지와 또 수전절의 메시지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무리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과 예수님의 이 입성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 그 무리들이 증언을 했다. 얼마 전에 정말 일주일이나 됐을까요? 며칠 전에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있고 또 그 무리들이 다른 무리들한테 그것을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무리는 또 다른 무리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성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표적 행함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으로 그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이 명절에 온 큰 무리들한테 이미 많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있었던 무리들과 전해 들은 무리들이 함께 다 너무나 들떠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기세가 정말 대단했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낙담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서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뭐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가지고 그를 환대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막가베오를 그렇게 환영했던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엄청난 기세를 맞이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말이 맞죠. 그 정도로 이 유월절을 위해서 온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그렇게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유대인의 3대 명절이 그 유월절 아닙니까? 오순절, 유월절, 그렇죠.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 특별히 유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그래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뭐 2만 명이 넘었다. 아니죠. 200만 명이 넘었다. 200만 명. 이제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그건 좀 이제 과장된 거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때는 이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일대 연안에 많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디에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6월절 되면 많이 외부에서 몰려들고 또 이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래부터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대 땅 그 예루살렘 중심에 그런 그 도심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세 종류의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역, 특별히 최근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그 기대감이 부풀어서 그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이야기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아무나 메시아라고 추앙하지 않지요. 그렇죠? 당신의 실력을 보니까 우리 메시아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 정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이제 성취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그런 행동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어레인지를 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냥 어디서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타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다 손을 써놓으셔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이렇게 공표하시는 것이죠.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정말 기대감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그들의 기대감이 틀렸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다분히 당연히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장 자기들이 당면한 이 문제 외세를 몰아내시고 막가베가 그랬듯이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완전히 회복하셔서 다윗의 그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실 분이 당신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너무 확수고대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한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그렇게 이제 나오지만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10절, 11절로 가만히 내려가 보면은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너네가 기대하는 왕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자기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그냥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을 다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까지 가세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세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의 입을 막으세요. 저들이 지금 저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을 막 높이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인정하셨지만서도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무리들도 몰랐어요. 그 얘기가 오늘 여기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 몰랐다. 뭘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고 그들 또한 거기에 가세했던 것이죠. 근데 깨닫지 못한 게 뭘까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셨지만 인자가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하늘께로 이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이것, 즉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이유가 뭐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중에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장 뒤에 가보면은 14장,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사역이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뭔가, 뭘 깨달았다는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스가랴 말씀의 귀한 말씀이죠. 그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스가랴 9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응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레인지 하셔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 북쪽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병거, 말, 활 다 없애고 끊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의 화평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도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무력이라도 행사하셔서 이 로마 압제를 정말 이 멍에를 벗겨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마커베가 했듯이 칼로 그 칼을 무찌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 10절의 이야기죠.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이 온갖 정말 이 전쟁과 이 싸움과 미움과 이런 모든 것들로 정말 뒤덮여 있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셔서 정말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까지 다 끊어버리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는 이방에까지도 화평을 이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래서 이 언약의 피까지 연결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 스가랴에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피와 연결시켜서 그들의 정말 주된 그 원수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로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로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그 말도 맞지만 예수님은 더 확실한 적인 로마의 그 정부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 즉 사탄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정말 당면한 이 문제, 로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정말 열렬히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정말 그 분위기를 거기다 다 맞춰서 그들의 욕구를 들어주실 수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확실한 그런 그 하나님의 원수인 이 정말 이 흑암의 권세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정말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평화, 진정한 평화,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결국은 정말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생명과 샬롬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후에야 깨닫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이 12장이 끝나기 전에 이들은 다 예수님을 등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3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일 말씀인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안 다음에는 등을 돌리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에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렬히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믿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무리가, 이 큰 무리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진단하는 문제는 로마였어요. 로마. 그리고 이 정말 어떤 자기들의 지금 정치적인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정말 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메시아가, 통치자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민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기들한테 이런 정말 그 편안한 그런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그 진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 사탄의 꼬임에 늘 넘어가는 이 흑암의 어둠의 그런 정말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이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선행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적인 문제랑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팬데믹의 문제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딱 나타나서 정말 단방에 해결한다면은 아마 메시아로 추앙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등을 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대감이 너무나 충천했었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했었는데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통해서 이들은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해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안 주실 것을 알고 다른 것을 추구하시는 것을 알고 배신합니다. 배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맞아야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총칼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이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사는 이 죄를 내려놓고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으로 온전히 내 자신을 정말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지라도 거듭나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믿는 것 같지만서도 나중에 떨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장은 몰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나의 문제랑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정말 나한테 은혜가 되지 않고 내 문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내가 너의 왕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겸손한 왕이야.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더 큰 힘센 것으로, 더 많은 그런 그 무력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 땅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온 것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하십니까? 너무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렇죠?
당신을 내어놓으심으로 그들의 그 폭력 앞에 정말 저항 없이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기게 하심으로 그렇죠? 예,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분이 그렇죠? 실력이 있으신 이분이 실력을 다른 데다 쓰지 않으세요. 예, 십자가를 지는 데 쓰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의 이 길을 정말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을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일용할 양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있으면서 주님 이것저것 구원해 주세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문제에 계속해서 정말 아버지 참 집중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희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입성하시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감으로 주님을 따랐다가 등을 지는 이런 무리들과 같은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저희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떠한 세상의 문제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